일주일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인류가 오래전부터 일주일을 기준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일주일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 중 일요일, 주일에 공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나눔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중에도 만날 수 있지만 주중에는 본인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직장이 예배의 장소라고 그렇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기원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루하루는 인간이 기준으로 삼은 하루 24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묘하고 광대하고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형상을 가진 존재이니까 나를 따라서 너희도 7번째 날을 쉬어라. 나를 기억하라. 경건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쉼을 가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특정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일주일 개념이 더 강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사역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일주일에 딱 맞추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들어가시는 요일이 우리 지금 일요일, 주일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 구원, 사, 이 모든 능력들이 일주일 완벽하게 채워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게 만드십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기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자.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이신 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날을 매주 기억하며 예배드리자.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껏 2000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예수님이 일주일에서 행하셨던 말씀과 일들이 집중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40%가 넘습니다. 각 성경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일주일의 내용들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같은 경우는 50%가 넘습니다. 50%가 넘게, 반이 넘게 예수님의 일주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집중해서 의미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입니다. 예수님이 일주일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요, 일어난 일이 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유를 어떻게 이 땅에서 써야 하는 건가?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계시던 장소에서 옮기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길이 짧은 길이 아닙니다.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길이었는데 그 길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을 당할 건가 예고를 해주십니다. 지도자들이 나를 잡아서 심한 모욕과 핍박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결국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전격적으로 따라다녔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베단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베단이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길로 가면서 음미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실까? 예수님이 죽을 만한 행동을 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으실까? 뭔가 의미가 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 십자가의 구체적인 의미는 잘 몰랐지만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지금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사실은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생각을 한 겁니다. 이에 자기 집에서 미리 준비해놨던 향유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오롯이 쏟아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것,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자기들에게 구원과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존중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롯이 고가의 향유를 쏟아 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 행동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마리아가 지금 내가 곧 죽게 될 일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6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로 깨끗이 닦아내고 무덤에 안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 당신의 죽음의 슬픔으로 같이 동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미리 향유를 당신께 붓고 있다라고 마리아의 행동을 최고로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 보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자들은 전혀 생각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무슨 말일까? 생각 안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달은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쯤에 가서야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자기네가 성경을 기록할 때쯤에 깨달았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싸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되시지 않을까? 누가 클까? 네가 클까? 내가 클까? 네가 높은 자리일까? 내가 높은 자리일까?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저희 형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깊이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합니다.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님께서 지도자들한테 핍박과 모욕을 당하신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행동을 추스리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예수님의 발 앞에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게 내 몸이 그냥 쭈그리고 거기에 앉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집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음미하고 묵상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늘 발 앞에 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행동해야 되겠구나. 계속 깨닫고 실천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발 앞에 앉았다라는 이 뜻이 순종한다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원래 성경 언어로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계속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했다라는 이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실 때마다 그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오늘만 칭찬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를 성경에 나올 때마다 꼭 예수님이 마리아가 참 훌륭하다.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나오는데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단순히 향유 향기가 퍼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행동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독려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다.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를 너희가 본받아야 된단다. 너희가 마리아처럼 이런 신실한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 대해서 경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심을 신실하게 갖고 살아야 된단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행동을 소개하고 전파시키셨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진 것을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것을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할 때 굉장히 다양합니다. 건강, 지적인 능력, 내 열정, 내 믿음, 그리고 내 물질적인 소유, 또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작은 것일지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게 거룩한 소비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의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신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신앙인조차도 자신의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낭비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써. 네가 네 마음대로, 너 편한 대로 쓰면 괜찮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썼다가는 큰 징벌이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내가 가진 게 네 게 아니란다. 하나님이 너에게 잠깐 빌려준 거란다. 네가 잘 지혜롭게 쓰라고
너에게 잠깐 그것을 허락해 준 거란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시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쌓아둡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나중에 잘 써야겠다. 막 너무 기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두고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련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쓰는 것으로 끝내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모습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온전치 못한 씀씀이를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타박을 합니다. 마리아여, 당신은 왜 그 고가의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께 붓습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일인데 왜 한 번에 그 비싼 것을 예수님께 쏟아붓습니까? 나무랍니다. 가롯 유다가 마리아에게 나무라는 것은 마리아에게만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이렇게 고가의 향유를 당신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무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현실감각 없으십니까?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이걸 보고 칭찬을 하십니까? 예수님 제정신이십니까? 막 질문하면서 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본 가롯 유다, 의도가 매우 불의하고 부정했습니다. 불의하고 부정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자기 탐욕에 의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말했다 할 때 이 말했다가 큰 소리 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마리아를 두고 사람들 다 듣는데 큰 소리로 마리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마리아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 뭐라 그랬어? 내 판단이 옳잖아? 내가 맞는 말 했잖아. 내가 잘못된 말 아니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자기의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큰 소리로 마리아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결국 마리아가 자기한테 이걸 줘야 된다 하는 말을 한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말 한 겁니다. 마리아요, 그거 팔아서 나한테 맡기면, 우리 제자들한테 주면 우리가 잘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예수님께 비싼 것을 다 쏟아붓니까? 우리는 보이지도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한테 주지 않았다고 타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모임에 회계를 맡았습니다. 회계. 제자들 가운데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계산이 빨랐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보다 가룟 유다가 더 셈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회계를 맡은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불의와 부정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좋은 말, 훌륭한 말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셔야 합니다. 열매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 하는 말 거짓이고 이중적인 겁니다. 전혀 책임지지 않는 말잔치에 불과한 겁니다.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 열매가 나빴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아도 의도는 악한 겁니다. 열매가 선하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는 옳은 겁니다. 열매가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열매 비참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먹고 쓰고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시일반 모아놓은 겁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계속 쓴 겁니다.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신 겁니다. 이유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무너지게끔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아셨고 가룟 유다가 지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 언어로 하나님의 유기,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유기,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했고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이러한 부족한 일들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100번 요청하면 100번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용서에 절대 인색한 분 아니십니다. 깨닫게 하셨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셨는데 한 번, 두 번 넘어가고 없다고 생각하고 덮고 외면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깨닫게 하실 때가 은혜인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자책감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시 세우려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때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내가 깨달았는데 자꾸 묻어두고 생각 안 하고 외면하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집니다. 깨달음이. 그리고 내가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 공금횡령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 제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제자들과 사이가 당연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제자들 모임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톨이로 비참하게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 12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은 30보다 2.5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쏟아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받고 예수를 죽여라, 팔아 넘깁니다. 열매가 명확합니다.
진짜 가룟 유다의 말이 가난한 사람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 탐욕을 채우지 못해서 지금 상대방을 비판하고 나무라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소비로 그 개념을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용하라 입니다. 내게 주신 어떤 것, 모든 것,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살리신 사람을 세우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용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소비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거룩한 소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오늘 일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것은 낫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 당시에 나병은 천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절대 같이 못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내가 나병이 딱 발견이 됐다. 그러면 광야에 뚝 떨어져서 혼자 살다가 그냥 쓸쓸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만나셔서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시몬의 고향이 베단이었던 겁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 우리 모임이 저희 집에 가서 식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베다니에 있는 저희 집에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이 일행을 대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한 끼라도 좀 잘 드시게 하고 싶어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대접하려고 했다면 나사로가 하는 게 맞습니다. 나사로가 은혜 더 받은 겁니다. 더 큰 기적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 났지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나사로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나사로는 살아났고 식사 대접은 시몬이 한 겁니다. 이게 거룩한 소비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못합니다. 신앙의 성숙한 모임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제가 우리 성도의 계절을 나눌 수 있도록 식사도 내고 제가 뭔가 좀 기여를 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이쪽 사람이 좋았는데 대접하는 것은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또 다른 사람이 대접하는 것. 이게 거룩한 소비의 또 하나의 복된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좋은 일 생기면 밥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옆 사람이 더 기뻐하면서 제가 오늘 좋은 일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아픈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으면 나보다 더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위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것이 신앙 안에서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거룩한 소비의 좋은 모습입니다. 웰치 회사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웰치, 주식회사 웰치스는 포도 주스를 만드는, 지금은 조금 다른 품목들도 만들지만
오리지널은 포도 주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드셔보셨습니까? 안 드셔보셨으면 오늘 끝나고 꼭 사 드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멸치 주스를 한번 먹은 사람은요, 다른 포도 주스에 손이 잘 안 갑니다. 이 맛의 차별이 있습니다. 진짜 포도 주스계의 명품입니다. 멸치 주스는 100년 좀 넘었는데 이 창업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던 것을 멈추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결심을 하게 돼서 사업을 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업의 아이템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이 창업자, 토머스 웰치였는데요. 이 창업자의 아버지, 그때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작은 교회에 사찰 집사셨습니다. 그 당시 사찰 집사는 성찬용 포도주를 만드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가 성찬용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 맛이 굉장히 깊었다. 그래, 내가 포도주스 사업을 하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 모토가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성찬용 포도주를 대접하는 정성으로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배운 포도주 제조 비법을 통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포도주스를 제공한다. 어떻게 됐을까요? 말해 뭐합니까? 크게 성공을 한 겁니다.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웰치스 다 나누고 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익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75% 공익사업에 다 씁니다. 환경 개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세계 선교 전적으로 씁니다. 미국 문제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아직까지 힘이 있느냐? 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회사들 때문입니다. 꽤 많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만 얘기했지만 꽤 많습니다. 거룩한 소비를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소비하신 겁니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을 받고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저희도 주님 따라 이 땅을 세우고 살리고 주변을 세우고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 주변,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